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일하거나 억지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노동이죠. 평생 노동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노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봉사활동 이렇게 말하죠. 노동과 봉사활동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노동과 봉사활동은 각각 그 목적이 다르고 또 일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노동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봉사활동은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고 그것은 노예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지난주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봉사하면서 어떤 말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또 믿음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며 봉사해야 한다. 서로 봉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공급하다라는 헬라어는 코레게이라는 단어인데 합창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받으라. 봉사에 사용되는 힘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드러낸다는 것은 곧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봉사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또 나의 파트너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너희가 봉사하는 데 쓸 수 있는 힘, 봉사에 필요할 수 있는 재능, 은사, 능력, 영적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자는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면서 자꾸 자기 의의가 드러납니다.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주장이 앞섭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힘껏 봉사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로 봉사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봉사사역을 위한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뜻이 담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봉사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행위가 앞서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욕심들, 각종 염려들, 세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비우고 깨끗게 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를 제거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고집스러운 자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존심이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막힌 것을 뚫어내고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조지 모리슨 목사님은 영혼의 반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각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영혼이 밝고 따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서 밝고 따뜻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둡고 차가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둡고 차갑게 반응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부드럽고 긍정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거칠고 부정적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도 거칠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각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둡고 차갑고 거칠고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고 회개하고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수원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곳에 수돗물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믿음과 힘이 흘러내려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비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즉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잘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주님이 제 안에 계시며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제 능력과 제 어떤 힘으로만 봉사한다면 어떻게 봉사는 되긴 되겠지만 그 끝은 죄를 짓는 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고 저는 오히려 교만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상처를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또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봉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해야 할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열심을 내서도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주님이 해주시도록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봉사, 온전한 봉사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를 맡기는 거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 없이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왜 그 제목을 했을까요? 예배에 목숨 걸 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라. 예배에 집중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져라.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만큼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요,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서비스라는 단어, 서비스. 본래 뜻은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가 또 있는데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제대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고는 하겠죠. 예배드리는 자세는 신앙생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어떤 힘과 어떤 성령 충만함,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예배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 저녁부터 있을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각종 신앙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주기가 여러 단계로 나타나죠. 첫 단계는 봉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면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봉사를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 근데 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열심히 나도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괜히 나서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주저주저 하는 그런 조심하는 단계죠. 그 다음은 주위 다른 선배 신앙인으로부터 권면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서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봉사를 하면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도 기쁜 상태, 힘이 들어도 기쁜 상태, 또 싫은 소리를 들어도 능히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나씩 하다가 봉사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도 탈진이 됩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별로 협조를 못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돼요. 상처받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야 되면 어떡합니까? 맥이 빠지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시들시들해져요. 봉사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봉사의 기회를 멀리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봉사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아니면 정신이 번쩍 나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를 시작하죠. 그런 단계와 주기를 겪는 사람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는 나는 봉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은 뒤에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런 단계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봉사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모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바람직하겠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교회 생활이 위축되죠. 그래서 봉사를 안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사람들 얼굴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집으로 쏙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성도 여러분, 봉사하다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거죠. 반대로 봉사를 회피해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회피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화됩니다. 은혜가 메마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속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도 해 주십니다.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고 2차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밝힐 수 없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적인 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 나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고 상처받게 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된 적이 없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또 나는 내 주장이 옳다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험 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고 내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받는 현장입니다. 그게 봉사 현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봉사하면서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냥 쉽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안 되게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기 원합니다. 사탄이 좋아할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맷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봉사에 더 큰 보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받은 은사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에게 주목을 받도록 하는 그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 목적을 어기는 것, 위반하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지체를 서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또한 모든 봉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봉사하는 사람에게 돌리도록, 그 사람이 명성을 얻도록 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듯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힘으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신앙을 세워주며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위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아 서로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는 삶을 통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